세상에는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건강 잃으면 모든 걸 다 잃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틀린 말이죠. 건강 잃는다고 모든 게 잃은 게 아닙니다. 믿음을 잃어버리면 모든 건 다 잃어버려집니다. 그런 건강을 잃었다 할지라도 오늘 혈류병 앓은 여인과 같이 건강을 잃었다 할지라도 예수만 붙들면 모든 건 회복이 됩니다. 예수님만 붙들면 모든 건 치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을 잃었다 해서 내가 직장을 잃었다 해서 내가 좀 사람을 잃었다 해서 아파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전히 여러분 예수를 붙들 수 있는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의 삶을 기대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소망을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혈류병을 앓았던 여인에 대해서 12년간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라고 말합니다. 혈루증은 지금으로 말하면 유출병과 같습니다. 피가 멈추지가 않습니다. 뭔가 멈출 때 멈춰야지 이것이 참 좋은데 피가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그 당시 레위기 15장 말씀에 보면은 이 혈루병은 이제 부정한 병으로서 사회 격리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과 접촉하는 그 사람도 부정하게 여겼던 병이 바로 이 혈루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육체적 고통도 있었지만 정신적인 고통은 아주 심했었습니다. 아, 나는 부정한 자다. 나는 감염자다. 나는 고립되어 있어야 된다. 나는 바이러스다. 나는 참으로 삶에게 피해만 주는 감염자다. 스스로가 자책해야 되고 사람들과 멀리 떨어져 지내는 외롭게 살아야 되는 그런 여인이었었습니다. 그는 정신적으로 더 비입해져 갑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정신력이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12년 동안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혈류병을 치료해보고자 수많은 의사들을 찾아다닙니다. 수많은 돈을 다 씁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말하네요. 수많은 의사들에게 괴로움만 당하고 돈은 돈대로 다 써버리고 그리고 오히려 더 병은 중화해졌다라고 성경은 기록되고 있습니다. 26절 말씀에 보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험도 없고 도리어 더 중화했던 차에 그랬습니다. 그렇다 해서 의사가 무가치하다 의미가 없다라는 그런 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허락하신 귀한 여러분 직업 중에 하나, 귀한 지식의 은사 중에 하나가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고통을 경감할 수 있는 또한 어떤 죽음을 조금 여러분 좀 뒤로 할 수 있는 생명을 좀 연장시킬 수 있는 그런 기술, 그런 의술을 주는 건 하나님의 은총이고 축복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요, 모든 의사가 다 고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의사와의 만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여인은 의사들과 만나긴 만났지만 잘못된 의사하고 만났나 봐요. 그래서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올 한 해도 내게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의사가 다 고치는 건 아니에요. 주님, 나에게 맞는 의사를 주님께서 주선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약을 내가 섭취할 때마다 그 약이 내 몸에 맞게 하여 주시고 음식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의 그 음식이 맞는 경우가 있지만 나에게는 음식이 맞지 않는 경우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나에게 맞는 음식과 만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지식과의 만남도 마찬가지고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이 물질을 통해서 내가 겸손해지기 원합니다. 나를 교만하게 하는 물질, 직책은 내가 거부하겠습니다. 항상 나는 겸손만 하겠습니다. 항상 나는 겸손한데 물질이 정말 사용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해야 돼. 주님, 나의 모든 만남을 주선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도 좋은 만남, 주님께서 주선하는 만남이 있기 원합니다. 오늘 이 여인은 주님 안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 안에서 시작되는 인생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가 열심히 의사를 찾아다녀요. 열심히 이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곳저곳 찾아다닙니다. 그러나 이런 만나면 만날수록, 여러분 노력하면 할수록 아무것도 안 되는 인생, 오히려 더 인생이 망그러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쌓인 걸 꼭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인생을 회고하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게 수많은 고난을 당했다. 그러나 고난을 주신 이유가 분명히 있더라 라고 말씀하면서 고린도 후서 말씀 1장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할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그렇게 많은 고난을 당했다는 겁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난을 주셨는지 아느냐? 9절 말씀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질병을,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민한 자녀를,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질의 요동함을,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직장
직책에 요동치는 직책을, 좌천을,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좀 강한 사람을 만나게 했는 줄 아느냐? 한 가지예요. 1장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건요, 자기를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자기가 계획해서, 자신이 노력해서, 자신이 여러분 의지하고 나의 노력으로 사는 인생,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두지 않냐고 살아가는 인생, 가장 어리석은 인생인 거예요. 그래서 시편 14편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 가장 어리석고 정말 바보스러운 삶은, 깡통 같은 삶은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는 사람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찾아야 돼.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께 도움을 받지 않고 살아가는 거, 이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완벽하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인간에게 허점을 주셨습니다. 연약함을 주셨어요. 왜요? 그 연약함은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사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영역을 남겨둔 거예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만으로만 채워줄 수 있어요. 그래서 14편 1절 말씀,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기를 내어지 너가 하나님이 없다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복된 사람은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선하는 사람과 만나고, 하나님께서 주선하는 의사와 만나고, 하나님께서 주선하시는 그 약도,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진두지휘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 오늘도 좋은 사람 만나기 원합니다. 오늘도 내가 좋은 물질과의 만남이 있기 원합니다. 내가 좋은 책과의 만남이 있기 원합니다. 내가 좋은 지식과의 만남이 있기 원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주님께서 진두지휘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무릎 꿇는 인생, 먼저 주님을 의지하는 인생, 먼저 주님을 먼저 찾는 인생, 가장 복된 인생인 거예요. 이 여인은 너무 열심히 노력했어요. 12년 동안 노력했어요. 그럼 남는 것은 여러분 오히려 더 피폐해집니다. 더 망그러져 버렸습니다. 그 당시에 어떤 처방전을 받았는지, 어떤 치료를 받았는지 우린 다 알 수 없지만, 그 당시 칼 페퍼의 초목학이라는 그 책에 보면 좀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혐오스러운 음식들, 또 혐오스러운 처방전들로 가득 차 있었는데, 예를 들면 칼로 베거나 거머리를 붙여서 피를 빨아내거나, 꼬집어서 일부러 물집을 생기게 하거나, 절개하거나, 환초에 약을 바르고 가죽끈으로 묶어서 찌르고 구멍을 내거나, 아니면 환자를 놀라게 하여 너는 혈루에서 일어나라 하면서 환자를 때리고 거칠게 다루고, 또한 수치감을 주고 모멸감을 주고 저주하는 아주 기괴스러운 행동과, 그리고 이상하고 혐오스러운 어떤 음식을 먹게 하였다라고 이렇게 좀 그 책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그런 미신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이상한 행동들이 많았죠. 지금은 없을까요? 지금도 많아요. 그럼 왜 우리 이렇게 합니다. 사람 생각이 있죠. 어떻게 이런 행동을, 어떻게 이런 음식을 먹어. 사람이 너무 여러분 정말 힘들면 내 자녀를 고치고 싶어서, 내 사랑하는 아내를 고치고 싶고, 내 이 병에서 자유함 받고 싶은데 저 사람이 저거 하면 된다니까, 저 물만 마시면 된다고 하니까, 내 몸을 때리면 된다고 하니까 죽도록 내 몸을 때리고, 그런 그 치료의 방책이 아니에요. 그건 치료가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치료는, 구원은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세요. 예수님만이 치료자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말씀에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 아버지께로 풍성함에 들어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만 길입니다. 예수만 진리입니다. 그분의 말씀만이 길이에요. 지금까지 이 여인은 여러분 수많은 좋지 않은 정보만 들었어요. 어느 의사에 가면 치료받을 수 있대, 저곳에 가면 치료받을 수 있대, 저 행동하면 치료받을 수 있대, 이것저것 다녔어요. 그래서 수많은 수치를 받았어요. 모멸감을 받았습니다.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대로 듣게 됩니다. 제대로 된 소문을 듣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축복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잠언 말씀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의 죄를 치료할 수 있는, 너의 죄를 씻을 수 있는, 너의 병을 치료할 수 있는 분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 같이 선포합니다.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아멘. 여러분 마음에
순종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내 죄를 깨끗이 씻을 분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내 병을 치료하실 분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 가정 회복시키실 분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마태복음 말씀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하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길만이 생명의 길이라. 여러분, 그 문은 너무너무 좁아서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 경험, 여러분 의지 이것저것 가지고 들어갈 수 없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14절 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러나 그 좁은 길이 생명의 길입니다. 너무너무 좁아서 여러분 생각 못 가지고 들어갑니다. 경험 못 가지고 들어갑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말씀만 가지고 들어가야 돼요. 내가 말씀만 붙들고 순종하며 나가면 그 길에 생명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생각, 경험, 이 사람 말, 저 사람 말, 그리고 말씀도 여러분의 생각에 좋은 거는 말씀도 들고 가 이것저것 내가 자녀에게 좋은 것이라면, 내가 사업에 좋은 것이라면, 우리 가진 평안만 할 수 있다면 이것저것 다 가지고 들어가면 그것이 기복주의고, 그것이 여러분 멸망으로 이끌어지는 거예요. 멸망으로 이끌어지는 겁니다. 우리 주 오늘 말합니다. 오라 공관자들아, 결풍 아래 여인과 같이 지금까지 너 힘으로 살았더라면 이젠 주님께 나오라는 겁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라. 내게 와서 값없이 돈 없이 먹고 마셔라. 이사야서 55장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론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하매. 주님께 다 나오십시오. 여러분, 어떤 것도 가지고 올 필요 없습니다. 돈 없는 자도 괜찮아, 목마른 자도 괜찮아, 다 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2절 말씀은 이 여인이 주님께는 안 나오고 그 돈을 가지고 다른 곳에서 내 병을 치료할 수 있다고 이것저것 찾아다녔죠. 그는 그걸 치료받을 수 없는 것처럼요.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면 그렇게 돈을 쏟아붓고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으로 내 마음에 만족을 주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을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주님 안에만 좋은 게 있어요. 주님 안에만 즐거움이 있습니다. 주도 이 여인의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습니다. 누군가 그 여인에게 예수님의 소식을 가르쳐 줬겠죠. 그리고 그 소식을 듣고 그 여인의 삶을 완전히 여러분 자유하는 삶, 더 이상 질병에 끌려다니지 않고 사람에 끌려다니지 않는 자유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축복의 통로가 되십시오.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생각합니다. 야, 예수님 어깨만 만져도, 예수님 내가 붙들고 흔들지 않아도 그분 능력이 충만하셔서 내가 어깨만 만져도 난 나음을 얻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의 옷에 터치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믿음으로 터치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28절 29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내도 구원을 받으려 생각함이라. 그 생각한 그대로 만집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2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에 그의 혈류에 그느니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 몸이 깨달으니라. 아멘. 이것이 믿음이에요. 아멘. 믿음은 기적을 합니다. 믿었어요. 예수님의 옷끝만 만져도 난 치료받아. 예수님 어깨만 만져 난 치료받아. 이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믿음으로 예배드릴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믿음으로 예배드릴 때 치료 역사가 일어납니다. 지금까지 난 내 힘으로 살았습니다. 그럼 너무 지쳤습니다. 너무 불안합니다. 이젠 두 손 들고 주님의 옷을 만지십시오. 주께 나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럴 때 사단이 오늘도 이 기적을 못 받게 하기 위해서 방해합니다. 예수님 너를 거부해. 예수님 너에게 관심 없어. 너는 안 돼. 그렇지 않아요.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단 한 구절도 예수님 우리를 거부한다는 말씀이 없어요.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집중된 한 가지의 중요한 요점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내게로 오라. 누구든지 내게로 오라. 무조건 용서해 주리라. 죄인들아 오라. 가난한 자들아 오라. 불결한 자들아 오라. 상처받은 자들아 오라. 무조건 오라고 돼 있어요. 주님께서 거부하는 구절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 나오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말씀에 보면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말씀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예수 믿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집니다. 그런데 이 축복은 누구에게만 주지 않아요. 성경에서 특별히 누구에게만 누구면 그런 말씀이 없어요. 누구에게나 누구든지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말씀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땅끝까지 내 백성을 다 오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45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아멘. 땅끝까지 열방에 있는 모든 족속들아 다 내게로 오라. 구원하실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 지금 다 오라는 거예요. 지금 저도요. 네. 저와 같이 불결한 자도 네. 저와 같이 돈 없어도 네. 이 여인이 돈 없잖아요. 이 여인이 불결한 여인이잖아요. 이 여인이 우상숭배였잖아요. 이 여인은 각종 잡신을 다 섬겼잖아요. 괜찮아. 이제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느냐? 괜찮아. 이게 믿어지냐? 네, 믿어져요. 소망이 생겨요. 예수님은 나를 치료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 믿음이 생겨요. 그래? 이거 내가 너에게 준 선물이야. 내게로 오라는 것입니다. 내게로 와라. 내가 치료하여 줄 것이란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그 혈류의 근원이 끊어지듯이 그것이 세상을 향한 여러분 그 마음이 끊어져야 되고, 여러분 세상을 향해 문이 열렸을 때 내 마음의 우울함과 내 마음의 갈증, 불안, 외로움은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대해서 문이 끊어지고 세상에 흐르고 있는 여러분 또한 세상적 저욕적인 마귀적이고 모두 흐르고 있는 것들, 또 가난도 마찬가지예요. 거만도 마찬가지고 교만도 마찬가지고 질병도 마찬가지예요. 끊임없이 대대로 내려오고 있는 그 질병도 끊어집니다. 믿음으로 나서 기도하며 믿음으로 예배하면 예수님은 모든 걸 치료하실 수 있어. 예수님 모든 걸 치료하실 수 있어 라고 주께 나아가면 질병의 근원지가 마르게 됨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찾아요. 야, 누가 내 옷을 만졌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이렇게 퉁명스럽게 말합니다. 예수님 주 이렇게 사람이 많았는데 제가 만졌어요. 이렇게 예수님 주에 사람이 많은데 그 사람을 찾으라면 어떻게 합니까? 모르니까요. 오늘 30절과 31절 32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 나간 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그때 제자들이 31절에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믿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냐 물으시나이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떡합니까? 우문이라는 거죠. 왜 이런 질문하세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사람이 다 옷을 만졌겠죠. 제자들은 몰라요.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지. 그들은 몰라 어떤 기적이 일어났는지.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질문에 감동도 없고 흥분도 없어요. 여러분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 동일하게 앉아있지만 지금 어떤 심령 안에 혈류의 근원이 끊어지듯이 질병의 근원이 끊어져 가고 있고 모든 세상이 끊어져 가 있고 영이 새롭게 됨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사람은 오늘 죽다가 살아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얼마나 흥분이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몰라요. 그러나 제자들은 이 질문 앞에 예수님께 예수님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면 어떡합니까? 퉁명스럽게 말하면 안 되고 예수님 누구인지 알았다면 충분히 제자들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 능력자라는 거, 예수님이 가신 거면 치유와 기적과 회복이 일어나는 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 어떤 능력이 나갔나요? 예수님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반짝반짝 거리면서 물었어야 되는 것인데, 맞습니다. 예배 시간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도할 땐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기도를 예배를 여러분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임재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는데 오늘 수많은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 말씀 한마디만 잡아도 그 말씀 그대로 여러분들이 믿어지고 가슴에 쑥 받아들여지는 순간에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혈류의 근원이, 불평의 근원이 끊어지고 여러분 낮은 자존감이 치료가 되고 여러분들 안에 있는 모든 불만족이 다 끊어지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의 평안이 오고 축복이 오고 회복이 오고요. 정말 세상이 감당 못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계속 찾아요. 내 옷을 만진 여인이 있다. 내 옷을 만진 사람이 있다. 왜 예수님은 몰라서 찾았을까요? 아니요, 다 알아요. 그러나 이제 그 여인이 고백하기 원합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고백하기 원하는 거예요. 32절과 33절 말씀, 예수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신다고 그랬어요. 누가 만진 줄 안다는 거예요.
남자가 아니라 여자 중에 어떤 여자가 혈류증 알았던 그 여자가 우리 지금 다 아세요. 그런데 그 여인이 예수님 찾고 있다는 것을 아는 순간에 너무 두려워서 33절에 벌벌 떨면서 예수께 다 고합니다.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그럽니다. 주님께 다 말해요. 왜 이 여인은 두려울까요? 왜 이 여인은 무서울까요? 왜 그렇습니까? 여자가 남자를 만지는 건 금하게 되어 있죠. 자기는 또 부정한 여인, 지금은 치료받았지만 부정한 여인이었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 화가 나셔서 나에게 치료를 다시 빼앗아가면 어떻게 할까? 그런 걱정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럼 다 고해요. 예수님께서는 왜 이 여인에게 찾아가서 너가 받은 은혜를 고백하기 원하느냐? 만약 이 여인이 그냥 집으로 갔었더라면 이 여인은 평생 눌림으로 살았을 겁니다. 마치 능력을 훔쳐온 것처럼 도둑같이 살았을 거예요. 말도 못하고요, 감사하다고 인사도 못하고 그냥 갔을 것입니다. 평생 병원 치료받았지만 응어리가 남았을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여인을 진짜 자유케 하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치료받는 거, 어떤 여러분 구원받은 거 여러분은 알게 됩니다. 그 여자가 깨달음이 왔더라. 여러분이 알아요. 내가 구원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 내가 지금 주의 말씀이 지금 임했는지 임하지 않는지 여러분이 압니다. 그래서 입으로 선포하는 순간에 여러분 자유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 여인이 입으로 선포하지 않으면은 이 여인은 항상 미안하고 또 의심도 되겠죠. 아니야, 이거 때가 돼서 고쳐진 거 아닐까? 아유, 여러분 또 지나쳐버려요. 그러나 고백하는 순간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주님이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라고 입으로 신하는 순간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누가 나에게 도움을 줬고, 누가 나를 용서해 주셨고, 누가 나를 지켜주셨고, 누가 나를 회복시켜 주셨나를 입으로 고백하는 순간에 여러분 이제 그 믿음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그 고백하고 난 후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인아, 너의 믿음이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Go in peace. 평안을 선물로 주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이 여인아, 앞으로 어려움이 없을까요? 있죠. 인생을 살 때면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이제 이 여인은 이제 영원한 평안밖에 없습니다. 왜요? 이제 이 여인은 굳건한 믿음이 생긴 거예요. 예수님은 사랑이야. 내 불결한 몸으로도 나아갔었을 때 예수님 다 치료해 주셨고, 돈 없이도 나갔는데 다 치료해 주셨고, 죄진 모습을 갔는데 다 치료해 줬어. 그분은 나를 무조건적으로 용서해 주는 용납하시는 예수님, 그 사랑 예수 믿는 믿음을 충만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분은 능력자셔. 그분은 해결하지 못하실 문제가 없고, 그분은 치료하지 못할 질병이 없고, 그분은 만지지 못할 영혼이 없어. 그 믿음으로 가지고 나아갔었을 때 문제가 있으면 예수께 나아가면 되고, 넘어졌으면 다시 예수님의 이름 붙들고 일어서면 되는 것이고, 그의 인생은 예수님 말씀 그대로 여러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그 믿음 하나 너가 소유하게 됐으니 너의 삶에는 축복만 평안만 가득히 넘치게 될 것이란다. 믿음을 붙드는 순간에 환경은 더 이상 여러분에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시편의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28편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며 내 마음이 주님을 의지함으로 도움을 얻었도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을 의지함으로 도움을 많이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도움을 많이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나를 도와주신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시고 자랑하시고 노래하시고 영광 올려드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도움을 많이 받는 한 주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